9월 5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절에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여러 궤적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합니다.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은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끝날 일이 아닌 것이죠.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주시고 믿기를 바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변화되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고와 애씀이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진멸하여 모세의 자손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촛대는 교회로서의 정체성,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과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에베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른 교회에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촛대를 옮겨서 다른 존재로 대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이 교회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신앙인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심판이 없고 위협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계속해서 쓰임받는 신앙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